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입구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 이후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함께 3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같이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나 대제사장만이 이 불치병을 고치는 일을 자주 했었는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는 대제사장으로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새로운 메시아 또는 곧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상대는 이 본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본문 3장 1절에 나오지만 제9시에 성전에 기도를 올리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에 대해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확실히 그리고 명확하게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양심이 찔도록 심령의 비수가 꽂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면 대제사장만이 이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 권능을 주님이 직접 허락했는데 그 내용으로부터 이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으킨 이 사건이 그들 스스로가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본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아주 지극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와 그들의 입장은 달랐을까요? 그 차이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믿음보다 율법과 권위로 정해진 그런 경건만이 그들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현실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과학과 의술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없어도 누구나 평등하게 고침을 받을 권리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인간들이 문제인데 이것을 사탄과 마귀의 역사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을 사탄이라고 말하고 경제와 IT 발전을 유혹하는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떻게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세 유럽 때 흑사병이 도왔을 당시에 많은 기록들이 있었지만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서로 기피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도 흑사병이 걸린 사람으로 몰아가고 모함하여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능성 제일 앞에서 그들의 영혼과 몸을 치유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의술과 신앙으로 흑사병이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간병을 했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료에는 오히려 그들이 흑사병이 걸린 곳을 찾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흑사병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은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겪었습니다. 코로나19 때입니다. 이때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이 꽤 많이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을 뛰어넘어서 최대한 그 병자들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피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남에게 빌부터 앉은뱅이로 살아온 그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앉은뱅이에게 전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앉은뱅이가 고침받는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펼쳐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을 놀라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건과 권능으로 사로잡힌 그들을 훈육하고 비판함으로써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사랑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라고 베드로는 간절히 그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약의 정통을 계승한 자,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자식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람을 죽인 그 사람보다 못하게 여겼고 법으로도 그를 지키지 않았고 되려 그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범법자로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루에도 몇 번씩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야말로 그런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남들 앞에 그리고 남들 위에 또는 남들 아래에 우리는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세우신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직분의 명예와 권위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어디 교회 목사인데, 내가 어디 교회 장로인데. 이러한 시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다. 계속 곱씹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차지할까 봐,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까 봐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태 내가 세운 명예와 권력들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애초에 없었으면 몰랐을 것을 이제 다 이루고 나니 그 영광이 자신에게 있어야지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다시금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마치 주술처럼 마술처럼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불러 외치는 그것에 힘이 있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내가 고백하는, 내 심령으로부터 고백하는 그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완전히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산돌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제일 첫 번째 목표는 나 자신의 구원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예수의 이름에는 자비와 긍휼과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받기보다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주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산돌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굳건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입니다. 부활이죠.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죽어서 천국 가야지, 우리가 죽어서 흔히 천당 가야지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구원은 사랑으로 인한 부활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히 다릅니다. 원어도 달라요. 낙원은 영어로 파라다이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The Kingdom of God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는 밑에 자막에 보시듯이 마지막에 패러다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험하고 협착하여서 누구나 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이 베드로는 옆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 일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놀라웠고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궁극적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죽여야만 했고 자신들에게 도전이 되고 의혹이 되고 불안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힘이 없는 소수여서 권력이 없는 명예도 취뿔도 없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니면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을 대변하는 변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이 설교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말하는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성품으로나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없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마음먹은 이상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걷고 올려 매달려 죽은 그였지만 베드로는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선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묻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열매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고 실천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